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3절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가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지난 2007년에 오프라 윈프리 쇼에 백발이 성성한 한 노인 부부가 출연을 합니다. 남편의 이름은 헤르만 로젠블라트, 아내의 이름은 로마 로젠블라트. 이 두 부부가 출연을 하자 그 쇼의 진행자인 오프라 윈프리는 물론 그 스튜디오에 모여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열화와 같은 큰 박수를 보냅니다. 왜냐하면 이 노부부의 기적 같은 러브 스토리가 전 세계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부의 이야기는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나치의 유대인 강제 수용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독일이 2차 세계대전을 개전하고요. 곧이어서 폴란드를 점령을 하는데 이 헤르만의 가족이 유대인인데요. 폴란드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가족 전체가 나치 수용소로, 강제 수용소로 끌려가게 됩니다. 12살 난 당시 헤르만은 가스실에서 죽은 시신들을 소각로로 보내는 그 일을 했어요. 어린 나이인데 참 참혹한 일을 했지요. 어느 날 헤르만이 그날도 그 일을 마치고 강제 노역을 마치고 잠깐 쉬는 시간에 철조망 주변을 산책을 했습니다. 아이에게 그 철조망 너머에 있는 자유의 땅을 보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거든요. 숨통이 트였어요. 그런데 그날은 그 철조망 너머에 있는 큰 나무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뭘까 하고 바라보았는데 한 소녀가 그 나무 뒤에 숨어서 헤르만을 보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에 이 소녀가요 나무 뒤에서 나와서 자신의 외투 안에 있던 호주머니 안에 있던 사과를 꺼내서 철조망 너머에 있는 헤르만에게 던져주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도 이 소녀는 여러 차례 과일을 던져주고 빵을 던져주고 먹을거리를 던져주었습니다.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그 강제 수용소 안에서 이 헤르만은요 그 소녀를 보는 것이 유일한 희망이 되었어요. 그래서 헤르만은 마음으로 그 소녀의 별명을 지었습니다. 천사소녀. 스튜디오에 나온 이 노인 헤르만은 그때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대화를 나누지도 오래
거리지도 못했습니다. 붙잡히면 둘 다 죽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친절한 농부 가정의 딸이라는 것과 폴란드어를 이해한다는 것 외에는 그 소녀의 이름이 뭔지, 왜 나를 도와주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그 천사 소녀는 제가 그곳에서의 생활을 견딜 수 있도록 한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만남은 채 몇 개월이 가지 못하고 끝나고 맙니다. 왜냐하면요, 이 헤르만이 다른 수용소로 이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이 헤르만이요, 나치에 의해서 가스실에 끌려가서 죽을 위기에 딱 처했을 때 연합군이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마무리 짓게 됩니다. 헤르만은 그 수용소에서 풀려나 자유의 몸이 돼요. 그리고 영국으로 건너갔다가 이곳 미국으로 넘어옵니다. 그리고 재활기술학교로 들어가서 기술을 배우게 돼요. 이 헤르만이 손기술이 참 좋았거든요. 전기기술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1953년 뉴욕 브루클린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전자기기, 가전제품 수리점을 엽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해요. 그러다 몇 년이 흘렀습니다. 친한 친구의 소개로 선을 보러 나갔어요. 선자리에 나가서 아가씨를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데 너무나도 대화가 잘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 그 어린 시절 나치 강제 수용소에 들어가서 겪었던 어려움, 시체들을 옮길 수밖에 없었던 그 참혹한 기억을 이야기해 줬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어린 나이였지만 그 힘든 일을 견딜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다. 나에게 천사 소녀가 있었다. 그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마주 앉아 있는 이 아가씨가 너무나도 놀라는 겁니다. 왜일까요? 바로 그 앞에 있는 아가씨가 그 천사 소녀였던 거예요. 기적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그 천사 소녀도 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미국으로 이주를 했어요. 그리고 1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친한 친구 소개로 선자리에 나갔는데 앞에 있는 그 남자가 철조망 너머에 있던 헤르만인 거예요. 너무나도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 헤르만은요, 자신의 유일한 희망이었던 그 천사 소녀에게, 지금은 성장한 그 아가씨에게 그 자리에서 바로 청혼을 합니다. 그리고 이듬해 이 두 사람은 결혼을 하고요, 아들, 딸을 낳고 행복하게 살게 됩니다. 이 기적 같은 러브 스토리가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은 헤르만이 1995년에 뉴욕 포스트에서 발렌타인데이 사랑 이야기 공모전이 있었는데 그곳에다가 자신의 사연을 응모했어요. 그리고 1위로 뽑혔습니다. 그리고 뉴욕 포스트가 그 내용을 지역 신문들에 실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알려지게 된 거지요. 그런데 그 소식이 오프라 윈프리 쇼에 들어갔고요. 오프라 윈프리 쇼에서 여러 차례 출연을 제의했는데 헤르만은 늘 거절했습니다. 그러다가 오프라 윈프리가 직접 전화를 하고 설득을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 이듬해에 오프라 윈프리 쇼에 출연을 하게 되고 이 사연을 소개했는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미 전역은 물론 전 세계에 이 사연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출판사는 앞다투어서 이 사람의 그 경험을 책으로 출판했어요. 헤르만이 지어붙였던 그 별명 천사소녀라고 하는 그 책 제목으로 아동용 동화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일대기를 다룬 자서전이 출판되었어요. 그리고 그의 경험을 기초로 한 영화 제작이 계약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지요. 헤르만은 그 이후로 여러 강연의 교육 행사에 강사로 청빙되어서 자신의 경험을 쭉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결혼 50주년이 된 제가 말씀드린 2007년 이날에 오프라 윈프리 쇼에 다시 출연을 했어요. 헤르만은 JCPenney에서 구입한 반지를 자신의 아내에게 다시 끼워주면서 변함없는 사랑을 다짐했습니다.
그 장면을 지켜본 오프라 윈프리는 20몇 년 동안 지금까지 방송 생활을 하면서 가장 위대한 사랑의 이야기다 라고 말해줍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기적 같은 이야기.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반전이 시작됩니다. 2차 세계대전 나치의 유대인 강제 수용소에서 있었던 이 거짓말 같은 사랑 이야기가 사실 진짜 거짓말이었어요. 이 이야기가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자 나치의 유대인 강제 수용소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자들이 그의 사연에 대해서 의구심을 제기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는 학자들이잖아요. 헤르만이 수용되어 있었다고 하는 그 수용소는 구조적으로 내부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이 외부인을 만날 수 없는 구조라는 거예요. 사방이 철조망으로 두껍게 쳐져 있고 그 모든 철조망은 강력한 전기가 흐르고 있고요. 외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나치들이 24시간 감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가 만났다고 하는 이 소녀가 살던 동네는 이 수용소에서 무려 220마일이나 떨어져 있는 거예요. 수시로 와서 빵이나 과일을 던져줄 수 있는 이런 구조가 아닌 것입니다. 당시 같은 수용소에 수용도에 있던 사람들이 참 많았잖아요. 대부분 죽었는데 생존자들이 있었어요. 대부분의 생존자들은 헤르만의 사연에 대해서 함구했습니다. 그런데 몇몇 사람들은 일축했어요.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 자, 조사가 이 정도까지 진행이 되자 드디어 헤르만이 입을 열어서 진실을 이야기합니다. 상금을 받아서 빚을 갚기 위해서 뉴욕 포스트에다가 거짓 사연을 만들어서 보냈다라고 실토합니다. 자, 그가 실토하자 헤르만은 지금까지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그 박수갈채만큼, 아니 그보다 몇 배나 더한 비난을 받게 됩니다. 그의 사연으로 만들어진 책들은요 수거되어서 폐기됩니다. 그리고 그는 여러 종류의 법적인 소송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지난 몇 년 동안 그 헤르만의 형제들은요 이 헤르만과 연락 두절 상태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헤르만의 자녀들은 수차례 아버지를 만류했던 것입니다. 노년의 헤르만은 마이애미에 있는 작은 아파트에서 칩거하면서 지냈어요. 두문불출하고 지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종류의 수모를 겪게 됩니다. 그렇게 외로운 노년을 보내다가 2015년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헤르만은요 이 거짓 사랑 이야기로 세상을 13년 동안 속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의 그 사랑 이야기에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열광한 이유, 그러나 진실이 알려진 이후에 사람들이 그토록 실망한 이유, 그것은요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그러한 위대한 사랑을 갈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 그래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진실된 그 위대한 사랑, 가장 위대한 사랑을 잘 알고 있습니다.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시작된 그 위대한 사랑, 기적 같은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기적인 사랑 이야기, 그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일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가르쳐주는 어린이 찬송가에 그 내용이 잘 담겨 있지요. 여러분 다 잘 아실 겁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러운 천국 떠난 사람,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3절이 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여러분 아시면 함께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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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너를 위한 그 사랑. 왕년에 주일학교 다 다녀보신 분들이네요.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 이해할 수 없고 세상이 다 알 수 없는 그 위대한 사랑, 거짓 없는 변함없는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도대체 왜 보내주셨을까요? 로마서 5장 8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대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아라, 나의 아들과 딸들아, 내 사랑이 진짜 사랑이다. 나는 그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 독자, 내 아들을 갈보리 십자가에 내어놓았다. 여러분들은 그 위대한 사랑, 기적의 사랑을 받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 가운데 견고히 서서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성경에는 온통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성경에서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들이잖아요. 이 믿음, 신구약 전체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약 250번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 거예요.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는 약 140번 나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 얼마나 나올까요? 무려 800번 나옵니다. 신구약 전체에 온통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가득한 것입니다. 성경은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마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사랑의 하나님이 사랑 가운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야기로 성경은 시작합니다. 그리고 타락한 세상 속에서도 믿음 지키기 위해 애쓰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 내가 다시 오마 약속하시는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이 성경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주님의 그 사랑이 역력히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신 이야기인데요. 그 풍랑 속에서도 변함없이 나타나는 주님의 그 사랑을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이 오병이어였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개수에서 5,000명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을 주님이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홀로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지요. 자, 그런데 제자들이 배를 타고 육지를 떠나 수리를 갔는데 큰 바람이 불기 시작하더니 이내 그 바람이 파도를 일으켰습니다. 제자들이 파도와 사투를 벌였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요, 제자들이 10여리를 노를 저 갔다 말씀합니다. 그 10여리를 바람과 파도와 사투를 벌이면서 노를 저 갔는데 그들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오늘 본문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이 고난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바람과 파도가 얼마나 거세였으면 제자들이 고난을 당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짧게 끝나지 않았어요. 밤 사경까지 지속되었습니다. 유대 시간으로 밤 사경은요,
새벽 3시에서 새벽 6시 사이입니다. 하루 24시간 중에 제일 어두운 시간이에요. 그래서 밤 사경을 밤의 절정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요, 그 가장 어두운 시간, 바로 그때 제자들에게 오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7장은 주님이 이렇게 오신 시간이 밤 사경이다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 가장 어두운 시간, 밤 사경에 구원의 주님이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신 것입니다. 가장 어두운 시간, 고난의 절정의 시간에 구원의 빛이 비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당하고 있는 것을 고난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자신의 삶에서 고난을 겪고 있는 성도들은 이 장면을 보면서 이렇게 주님께 따지듯이 묻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 왜 하필 밤 사경입니까? 좀 더 일찍 오실 수는 없었습니까? 좀 더 일찍 오셔서 구원해 주실 수는 없었습니까? 좀 더 일찍 오셔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는 없었습니까? 왜 꼭 밤 사경이어야 합니까? 고난의 불은 우리의 신앙을 정화시키는 용광로입니다. 우리 주님은 잘 아세요. 우리 주님은 완벽하게 아십니다. 어떤 때가 하나님의 때인지를 잘 아세요. 그래서 주님은 기다리십니다.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신앙이 정화되도록, 성숙하도록, 그래서 열매 맺을 그런 상황이 되도록 주님은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마치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조부모님들이 어린 아이들이 걸음마를 배울 때 기다려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아이들이 걸음마를 배울 때 어떠합니까?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그런데 기다려줘요. 안타깝지만 기다려줍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이 아이가 두 발로 일어서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밤 사경에야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오시자 드디어 제자들의 입술에서 이러한 신앙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오늘 본문 33절 말씀, 제자들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마음으로 우리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배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12제자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들이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입술에서 터져 나온 말이 무엇입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을 쭉 살펴보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주님의 신적 능력을 여러 차례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그것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과는 차원이 다른 영적 권세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문둥병자를 치료하셨습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셨습니다. 38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당하는 여인을 일순간에 낫게 해주셨습니다. 심지어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 딸 이미 죽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기적적으로 살려내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자들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 어린아이와 여성까지 포함하면 추정 약 2만 명의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그 모든 기적의 현장에 제자들이 있었고요. 조금 전에 그들은 그 떡과 물고기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제자들의 입술에서 이러한 진실된 신앙 고백이 터져 나온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없었어요. 언제 이들에게 이 믿음이 생겼나요? 언제 이들이 이러한 진실된 신앙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렸습니까? 그들이 고난을 당하니, 그들이 직접 그 고난의 현장에 처하니, 그것도 고난의 최정점에 가장 어두운 시간, 밤 사경이 되어서야 주님을 주님으로 알아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외쳤습니다.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밤 사경, 고난은 가장 깊지만
세상은 가장 어둡지만 그때야 그들의 영안이 열렸어요.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밤 사경까지 기다리시는 예수님의 이러한 기다림은요, 우리를 향한 진실된 사랑의 표현이신 것입니다. 바로 기다림의 사랑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기다림의 사랑.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또 다른 사랑이 나옵니다. 바로 즉시의 사랑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즉시의 사랑. 밤 사경에 이르기까지 큰 파도와 바람이 제자들을 고난에 빠뜨렸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때에 제자들의 고난의 원인이 되는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서 그 문제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로 오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7절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었거든요. 공포에 빠져 있었거든요. 패닉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즉시 그들에게 평강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요, 주님의 구원을 이루실 때에는 즉시 그 일을 행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즉시라는 단어가 여러 차례 나옵니다. 오늘 본문 3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예수님이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오시자 그 모습을 베드로가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주님께 이렇게 요청합니다. 28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베드로의 요청에 예수님이 오라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베드로는 배 위에서 내려서 풍랑이는 바다를 걷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바람과 파도를 바라보니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그러자 물에 빠져들게 됩니다. 베드로는 크게 외쳤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자 주님께서 즉시 그의 손을 붙잡아 주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그러면 왜 바다 위를 걸으려고 했는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복음서, 사복음서에 나오는 베드로의 성경을 미루어 볼 때 적어도 본문의 이 상황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직전에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쭉 살펴보고 있듯이 본문 직전에 제자들이 바람과 파도로 사경을 헤매기 이전에 이들이 경험한 것은 오병이어의 기적이었지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6장은요, 우리 마태복음에 기록되지 않은 내용을 좀 더 설명해 줍니다. 그 기적을 경험한 큰 무리가 예수님을 억지로 붙잡아서 그들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큰 소동이 일어난 것이지요. 당신은 우리의 왕입니다. 외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주님을 붙잡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렇게 소동이 일어나자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서 홀로 산으로 가십니다. 자, 그렇다면 그 소동 가운데 있는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드디어 우리 선생님이 이제 인정을 받는구나. 내가 이때를 얼마나 기다렸던가. 복음서에 보면 평소에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 중에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까 다투던 제자들이었어요. 얼마나 그 분위기 속에서 그 제자들의 마음이 우쭐했겠습니까? 교만했겠습니까? 그들 중에 특히 베드로는요 다혈질의 성정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요 충동적이고 성급하고 경솔하고 무모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어떤 행동을 했을지 불보듯 뻔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산에서 홀로 기도를 마치시고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그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신 행동이 오늘 이 본문의 시작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주님이 산에서 내려와서 제자들의 마음을, 상태를, 행동을 보니까 이대로 두면 더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즉시 야 빨리 배 타고 가 하고 재촉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무리들을 다 보내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즉시 제자들을 보내신 것도 사랑이지요. 그대로 두었다가는 그들의 교만은 걷잡을 수 없이 깊어졌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고요. 예수님이 그곳으로 오셨고요. 베드로는 물 위를 걷겠습니다 해서 걸었는데 물에 빠지자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즉시 붙잡아 구원해 주신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건져주시면서 이렇게 인상적인 표현을 쓰십니다. 오늘 본문 31절, 주님이 베드로에게 믿음이 작은 자여 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이 작은 자여, 신약 성경 전체에 이 표현이 딱 5번 나오는데 모두 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말이에요. 제자들이 그렇게 처음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믿음이 작은 자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성경에 작은 자여라고 한글로 번역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문은 올리고스라는 단어예요. 올리고스. 올리고스의 뜻은요, 양도 질도 보잘것없다라는 뜻입니다. 베드로의 믿음이 그런 상태였어요. 그렇게 많은 기적들을 보아왔고 아직도 자기 뱃속에 조금 전에 먹었던 떡과 물고기가 있는데도 믿음과 이런 신앙이 보잘것없는 상태였습니다. 성품도 모났지요. 믿음도 이렇게 보잘것없지요. 그런 베드로가 물에 빠져들자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즉시 그의 손을 붙잡아 건져 주셨습니다. 이게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볼거리가 많지 않았던 과거에는 서커스 공연이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저도 본 적이 있고 여러분들도 다 보신 적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화려한 공연들이 참 많은데요. 그 가운데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것은 단연 공중고개입니다. 공중고개, 이 고개사가 공중에 매달린 긴 그 높은 곳에 매달려 있는 그네에 매달려서 왔다 갔다 하다가 손을 놓고 다음 사람, 다음 그네 잡을 그때 아래에서 바라보면요,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성공하면 탄성을 저절로 지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그 고개사라고 생각해 보시고요.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그네를 놓고 다음 사람의 손을 잡을 때 이 그 기간 길지는 않지만 손이 허공에 떠 있을 그때 도대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의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내 손 못 잡아주면 어떻게 될까? 나는 크게 다칠 수도 있는데 걱정과 근심이 생길 수도 있어요. 반면에 믿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내 손을 꼭 붙잡아 줄 거야. 우리가 살아갈 때에 마치 우리의 손이 그렇게 허공에 떠 있는 것처럼 무엇 하나 붙잡을 것 없고 누구 하나 의지할 것 없는 그런 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저 손이 허공에 떠 있어요. 그렇게 되면 많은 생각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가 딱 그런 상황이었어요. 물속에 빠져들면서 손이 허공에 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즉시 그의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주님 손에 붙들림 바 된 베드로는 예수님의 손을 의지하여서 안전하게 배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 풍랑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기다림의 사랑과 즉시의 사랑, 이 사랑이 생생하게 드러나는 현장이 바로 풍랑이는 바다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작가 오스 힐먼은 자신의 저서 하나님의 타이밍에서요, 통신 블랙홀 현상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우주선이 지구로 귀환을 할 때, 대기권으로 진입을 할 때요, 일시적으로 지구에 있는 관제탑과 통신이 두절되는 현상이 있대요. 그것을 통신 블랙홀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통과하기까지 몇 초간, 때로는 몇 분간 통신이 딱 두절된대요. 그러면 지구에 있는 관제탑에서도 또 우주선을 조종하는 조종사에게도 그 순간이 몇 초간이지만, 때로는 몇 분간이지만 영원처럼 길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답답하고 어렵고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었고 대기권을 통과하고 나면 통신이 다시 연결이 되고 그 우주선은 관제탑의 지시하에 안전하게 착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도 이러한 영적 통신 블랙홀 현상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고난의 풍랑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너무나도 멀리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분의 사랑과 돌보심을 그 어디에도 찾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한두리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거짓 없는 사랑입니다. 변함없는 사랑이에요. 기적 같은 사랑이 아니라 기적 그 자체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때로는 기다리십니다. 때로는 그 구원을 시작하신 이후에는 즉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우리의 손이 허공에서 허우적되지 않도록 능력의 손으로 잡아주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그 사랑에 대한 의심 없는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신앙 순례의 길을 당당하게 승리하며 걸어가게 되기를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에도 밤 사경과 같은 어두움의 순간, 풍랑의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의심치 말게 하옵소서. 주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때에 오셔서 즉시 손 내밀어 붙잡아 주시고 건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이번 한 주간에도 그 주님의 사랑을 의심 없이 붙들고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바람이 그치고 파도가 잔잔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